참으로 좋으신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돌립니다. 오늘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안과 밖에서 부르시며 일하시며 우리가 수고로울까봐, 허튼 길로 갈까봐, 잘못된 생각을 할까봐 노심초사 지켜보고 계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온몸 영혼으로 느끼면서 이 한 시간들 저희들 모으셨습니다. 사랑을 다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셨고 사랑이 아니면 모든 것이 다 울리는 꽹과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이 혹시라도 그 꽹과리의 삶, 쭉정의 삶이 아닌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바로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인데요. 7절부터 볼 겁니다. 사랑장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볼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부터 21절까지 할 건데요. 지금 다 거의 다 현대어로 갖고 계신가요? 예, 들어오시자마자 현대어를 딱 보시죠. 여기는. 그러면 7절로부터 현대어 성경 424쪽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부터 9절까지 세 절만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고 친절을 베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명됩니다. 그리고 됩니다. 사람이 남을 사랑하지 않고 불친절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위아들을 이 악한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줌으로써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너무도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또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성경 66권 전체가 다 사랑임을 이미 알고 계시고 예수님 자체가 완전히 사랑의 본체, 하나님 자체도 사랑의 본체인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고의 능력을 구하라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사랑을 구해야 될 겁니다. 사랑. 병 고치는 것도 좋고 어떤 문제 해결하는 사랑도 좋고 다 좋지만 그 중에서도 그것이 다 그 능력에서 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외적 능력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이런 은사들을 통해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부분도 되겠습니다만은 철저하게 그 밑에 하나님의 영에 그 앱이 깔려 있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거의 다 아무리 훈련 받았어도 내가 하는 것이 될 수가 있는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그러면서 제목을 뭘 주셨냐면요. 우리는 세 계명을 주셨잖아요. 세 계명을 주셨는데 세 계명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근데 오늘의 제목은요. 서로 자를 빼셨어요. 서로를 빼고 뭐라 그러시냐면은 먼저 사랑하라 이렇게 해주셨어요. 먼저 사랑하라.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 왜 서로를 말씀에 분명히 있는데 왜 서로 자는 있는데도 왜 제게는 빼주시고 먼저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십니까? 그랬더니 서로가 들어가면 뭔가 상대방에게 좀 미루고 의탁하는 법, 미룬다는 그 뉘앙스가 있다는 걸 발견케 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다. 물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지만은 자, 그 서로도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그 어떤 제재 안에, 그 명령 안에 좀 새롭게 인식이 돼서 사랑이란 걸 해야, 그런 가치관으로 사랑이란 걸 해야 좀 철저하게 잘 순종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영감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사랑이 잘 되시지요? 아이를 낳아보니까 임신할 때부터 이제 뱃속에 아이가 이렇게 움직이고, 또 이미 낳아보니까, 낳아서 기르니까 그때 저절로 뭐가 생겼더라? 모성애라고 하는 사랑이 생겼고, 아버지들은 부성애라고 하는 사랑이 생겼죠. 그런데 모성애하고 부성애하고 뭐가 더, 저울 추에 달아보면 뭐가 더 강할 것 같아요? 뭐가 더 진할 것 같습니까? 모성애가.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모성애가 더 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접 뱃속에 넣어놓고 길렀어요. 뱃속에서도 길렀고, 또 그 낳을 때의 그 통증과 해산의 수고는 여전히 있지만 뼈를 가르는 아픔이 있었거든요. 또 10달 동안 뱃속에서의 그 고통이 있거든요. 남자들은 도저히 맛 못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경험하지 못하는 부분이지만, 그 대신에 남자들에게는 어떠한 고초를 주셨습니까? 어떠한 복을 주셨나요?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되는 그 복을 주셨습니다. 여자들은 그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뱃속에 넣어서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경험하도록 해주셨거든요. 자, 그러면서 그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 모성애라고 하는 것, 나름대로 부성애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역사 속에, 어떤 사건 속에, 또 우리가 쭉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형성되어지고 있는, 또 생성되면서 형성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사랑이라는 게 덧칠되더라고요. 내 안에 그 사랑이 덧칠되는데, 한꺼번에 덧칠됐으면 참 좋겠는데, 고난과 다루심과 마찰과 충돌이라는 걸 통해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심령의 감정을 우리에게 생성케 하시고 또 맛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드리는 사랑은 먼저 하라는 겁니다. 먼저 하라는 거예요. 쉽죠? 먼저 하기가. 자, 그런데 왜 먼저 해야 되냐면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고, 또 사람이란 영적 존재는 육신 탈피, 생각 탈피, 육신의 감정에서의 탈피, 또 육로로, 섬과 육로를 잇는 그 다리, 그 선을 다 끊어낸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끊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섬을 만들어서 완전히 독자적으로, 독자적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예수님만 계시고, 곧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시고, 그 나머지는 사람된 껍데기는 우리 훈련받은 우리거든요. 우리 자신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적인 속사람의 부분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본체가 계시단 말입니다. 그죠? 개개인의 영 안에 이미 중생할 때 다 들어오셨어요. 뭐가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들어오시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능력을, 그 감정을 같이 갖고 들어오셨어요. 우리 안에. 그분의 사랑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나는 사랑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말을 절대로 좀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잠시 잃어버렸거나. 언제 들어오셨다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 최고의 능력을 언제 우리 안에 가져오셨다고요? 언제? 거듭날 때, 중생할 때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 안에. 말씀과 함께 들어오셨어요. 그분의 인격이 중생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할 수가 없어라는 것은 이미 내가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먼저 사랑해야 되냐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의 형상,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닮아가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것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먼저 하고 계시는 아버지를 또 보셔야 되거든요. 아버지는 항상 모든 것을 지금도 먼저 하고 계시고, 먼저 모든 것을 준비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믿어지시잖아, 지금까지 오시니까. 그래서 항상 어떻게 했다? 예비하셨고, 항상 모든 부분들을 먼저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항상 먼저. 그러니까 우리도 먼저 해야 된다.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걸 다시 가르쳐 주셨어요. 어느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뭐 우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분이 사랑을 서로 미루는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서로 미뤄. 네가 먼저 하면 내가 할게. 저쪽에서 고백하면 내가 또 고백할게. 이제 이게 아니거든요. 이제 중생한 사람 이게 상관없습니다. 상대방이 훈련을 받든 안 받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만 먼저 잘하면 되는 거 아시죠? 왜? 내 안에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최고의 능력은 사랑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고백할 수 있으시죠? 어느 분이 상담을 하는데 막 어떤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 능력은 그 뭐냐면 안수하면 병 낫는 능력. 또 예언하면 막 예언이 나가서 저분의 어떤 꼬집어내고 밝혀내고 하는 그런 능력. 통찰이라 그러나요? 그럼 투시라 그러나 막 그런 능력을 구하는 그런 느낌의 그런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사랑이 최고의 능력이다라는 걸 써주시는 거예요. 자, 사랑이 최고의 능력인데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는 얘기죠. 에로스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감정적인 심리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 안에 심령으로 흘러나오는 에로스적인 아가페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아가페 사랑은 하루 이틀에 우리 안에 와서 아가페적 사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조금씩 그 부분을 맛보아 알아가게 하시면서 어느 날 아이를 낳고 보니까 어머나 모성애라는 것을 심어 놓으셨다는 얘기죠. 부성애라는 걸 심어 놨습니다. 그런 것처럼 조금씩 성장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장시키면서 계속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것은 뭐냐면 키우시는 건 뭐냐면 영의 사랑입니다. 영혼의 사랑이더라고요. 자, 사람 되었다. 지금 사람 되어 간다. 지금 사람대로 가고 있고 사람 된 사람들도 있고 결국은 뭐냐면요.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성령을 쫓아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이 온전한 사람의 사랑이잖아요. 삶이잖아요. 그렇죠? 결론은 역시 또 말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어느 만큼 본인이 사랑을 표출할 수 있겠는가? 내가 먼저 할 수 있겠는가? 오늘 그 말씀을 계속 저번 주부터 그 말씀이 계속 앞장서면서 오늘 아침에 또 그 사랑을 먼저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셨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가감없이 제 안에 있는 사랑으로 영혼을 바라보면서 피폐해진 가난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저 피폐해진 가난한 영혼 안에 무슨 주머니에 물질이 있겠는가? 주변에 사람도 없겠구나. 이분은 정말 하나님만 필요한 사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되면 하나님 정신은 영혼만 보게 돼요. 영혼을 보게 되면서 그분의 가난한 심령도 이제 이미 가난하게 되면서 내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서 영혼을 살피게 되는. 그래서 저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앞에 초대하고 초청하고 싶은.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은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상대방을 세워가게 하는 것. 그가 지금 일어나야 되거든요. 세상 속에서 힘든 그 사건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핍절된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좌절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그러한 영혼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삶 속에서 저절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실천케 하시고 그걸 다 그대로 배열해 가시는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도 맛보아 알아왔지만 더더욱 먼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딱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아버지. 그래서 철저하게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만 따라 사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더욱더 감지하고 또 실천하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인도하신다는 것. 아멘이시죠? 그래서 철저하게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먼저 사랑하면은요 내 안에서 막 희락이 일어납니다. 그 희락은 이미 심령이 된 거거든요.
그래 그 사랑을 내가 확인하고 있으라고 인증샷을 보내는 게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제 그분에게 어떤 대화와 어떤 부분을 이렇게 실천하고 있는데 저도 졌지만 함께 있던 분이 엄청나게 그 영적인 반응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 영의 반응, 속사람이 바라보면서 본인이 또 심령이 되는 체험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함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분 오늘 수지 맞았고 저도 수지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라고요? 절대 이건 자랑이 아니오고 삶 속에 그대로 이렇게 하라고 하시고 배설해 가면서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령만 쫓아 살면 돼요, 여러분요. 그런데 그 성령만 쫓아 살 수 있도록 길들임을 받아야 되거든요. 훈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 과정 있죠? 내준에 대해서 내 안에서 생명으로 살 수 있는 단계가 기본 과정, 생명 단계잖아요. 말씀화되어서. 그래서 제가 또 저번에 화요일 날 오기반생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드리라고 그래서 말씀드렸거든요. 1단계서부터 6단계까지 쫙 다시 리바이벌, 다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면서 왜 우리 영적 존재로의 그 두 가지 책 있잖아요. 왜 저걸 읽어야 되는지를 그날 월요일 날 집에 갔는데 돌아가는데 계속 이 부분을 미리 알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두 가지 책을 왜 봐야 되는지를. 그 두 가지 책 안에서 심리와 심령과 인간과 사람과 하나님 정신 되어가는 부분이 그 책에 있거든요. 그 책에 보면서 그 책을 읽으면 숙지해 가면서 그 읽다 보면 그걸 체험하게 돼 있거든요. 그걸 보지 않고 읽지 않으면 사람 되어가는 것에 미숙할 수 있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왜 그걸 읽어야 되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해라. 네, 그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날 제가 필서에 가면서 그걸 잠시 써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갈등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따 다시 2시간 오후에 영적 존재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 성경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신학적 체험과 성경적 체험을 우리가 함께 체험을 해가면서 이 사람 되어가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체험 없이는 세워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맛보지 않고는 심령 체험 없이는 사람 체험 없이는 하나님 정신 없이는 문장도 공부 못 받아요. 이 기가 막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룰입니다. 법입니다. 법. 아유. 이걸 작년 11월 달, 2017년 11월 달에 박 목사님께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미리 알려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만 혼자 사람 체킹하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1월 9일 날 사람 대기 1% 남았다고 그때 가르쳐 주셨어요. 2018년 1월 11일, 1월 9일 날인가 봅니다. 제가 써놨어요. 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사랑에 대해서 왜 중요한지 지금 잠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7절부터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다. 곧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곧 심령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곧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곧 자로 사는 그 영적 존재가 인간에서 사람이 된 겁니다. 사랑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래서 내가 맹글 수가 없어요.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없는 사람. 물론 인간적인 사랑도 필요해요. 어느 때는 많이 필요하죠. 근데 발전되고 더 온전케 되는 완벽한 사랑, 심령 안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사랑, 최고의 능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그 느낌이 그냥 되어지면서 모든 행동은 자동으로 나가요. 자동으로 되더라고요. 언행심사가. 그 주된 신분이 성전이고 심령이 됐을 때만 성전이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남을 사랑하고 친절을 베푸세요. 사랑이 돼야 친절도 나오죠. 거짓 친절이 아니라 그냥 몸에 배어서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그때 증명됩니다. 영적 존재죠. 자, 하나님의 자녀는 영의 존재라는 거예요. 영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의 자녀인 거죠. 자녀, 왕, 성전, 제사장, 신부가 다 영적인 신분이다는 거예요. 은사가 생명단계 갔을 때는 신분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정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더욱더 깊이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친절을 베풀고 살아야만이 더욱더 깊이 누굴 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안다. 그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돼서 푸니마로 체험이 된 그 이해 안에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와, 이거는 어디서 배울 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가 직접 배워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사랑을. 내 사랑을 먹어라. 내 사랑을 마시라. 뭘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충돌을 통해서, 마타를 통해서,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아주 기가 막힌 별미를 통해서. 굉장히 비싸요. 그 고난의 밥이, 고난의 그 음식들이, 별미들이 얼마나 비싸게요. 쉽게 사라지는 건 너무 싸. 그죠? 너무 비싸. 고난은 얼마나 비싼 건데요. 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지금 100%라고 하는 육신을 영적인 것으로 바꾸는 재료가 되거든요. 열등감, 자존감, 또 뭔가 잘 안 되는 습관, 버릇, 이것들이 다 하나님께서는 죽고 썩을 것을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적인 존재로 바꾸는 재료로 쓴다는 겁니다. 물질, 재물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의 것들, 온통 100% 육신의 그 부분들을 바꾸어서 그 재료가 없으면 영적 존재로 안 바뀌어져요, 여러분요. 안 바뀌어져요, 그게. 제 버르장머리, 그 나쁜 버르장머리 없이는 제가 영적인 존재로 안 바뀌어졌어요. 그러니 얼마나 소망이 있으니까. 버릴 것이 없는 다 감사의 조건이라는 거. 왜 감사하라 그랬고 왜 기뻐하라 그랬는지 저절로 알아줘요. 저절로 알아줘요. 근심 걱정 엄청나게 심한 근심 걱정들이 아무것도 아닌 그림자야. 그냥 다 바꿔주더라. 진리적인 것을, 생명적인 것으로. 그거 누가 바꿔주시더라? 아버지가 환경을 통해서. 어디 집어넣어갖고? 풀무분이란 것에 집어넣어. 도간이란 것에 집어넣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 혼을 연단하기 위해서. 이게 혼이 문제거든요.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지 못하는 그 혼이 문제예요. 혼, 생각의 부분은 늘 혼의 지정의는 늘 성령의 지도 인도를 받는 데 쓰이면 돼요. 또 묻고 묻는 거예요. 얘는 좀. 근데 쑥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은 그래도 늘 물어요. 내 안에 늘 함께 직관으로 알게 하시지만 그래도 늘 묻는 부분은 잊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보더라도 말씀 볼 때도 아버지 어디를 읽을까요? 어디를 볼까요? 이건 또 묻는 거잖아요. 이렇게. 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온전한 영의 청지기가 돼줘야 된다. 혼의 지정의는 영의 지정의의 청지기가 돼줘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8절입니다. 남을 사랑하지 않고 불친절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막 불친절이 나갔어. 사랑을 받는데 옆에 누가 있는데 바로 뭐가 나갔어요? 내 감정에 나가고 불친절이 나갔다. 뭐라 그러죠? 순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는 인간이야. 순간 너는 나와 함께 하지 못하고 바로 심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래서 훈련을 받아서 부지런히 정금 같은 믿음으로 또 혼이 잘 훈련받아져서 빨리 영혼에게 말씀을 공급해줘. 빨리 비켜서 말씀을 줄 수 있는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받아서 확 영혼에게 넘겨줄 수 있도록. 그래서 영은 말씀을 공급받아 실천 순종해야 영이 성장하거든요. 그래야 영이 튼튼해지거든요. 영혼, 몸, 정신, 심리를 상담할 건데 어떻게 영이 성장하고 어떻게 영이 성숙하는 건지 혼이 그 몸의 혼과 몸의 그 사이에 나타나는 그 인격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나타나는 어떤 그 감정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정신, 심리 이거 올바르게 세워져 가야 되거든요. 이거 되돌아 하는 겁니다. 왜? 아버지 것이고 이미 우리 안에 언제 들어오셨어요? 개개인들의 나름대로 들어오신 거듭나는 그 시점부터 아버지의 목표는 완벽하게 내 사람 만들 계획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꿀 생각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계획은 그렇더라고요. 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왕으로 주셨고 그분의 삶을 맛봐 누리게 하시려고. 누린다는 것은 평안이에요. 평강. 어떤 일을 만나도 요동함이 전혀 없어. 자아의식, 자기 생계가 안 생겨. 자기 생계가 안 생기니까 너무 좋아요.
머리 쓸 일이 없어. 예. 자, 순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순간 푸념화돼서 심리에서 심령이 되는 푸념화적인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순간 또 순간이에요. 순간이거든요. 지금 열심히 충만하다가도 바로 불친절이 들어가면 순간이거든요. 순간입니다. 알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9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위아들을 이 악한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사랑인 건 이미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다 줬어요. 중생할 때 줬어요. 나름대로 훈련을 받아서 이미 신령한 집이 건축되어져서 그분이 우리 안에 좌정 임마누엘 늘 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셔야 돼. 그래서 우리 안에서 늘 우리를 부르는 혹격이시잖아요. 우리를 또 불러주시잖아요. 계속 우리 안에서 부르시잖아요. 졸지도 주무시다 아니하시고 지금 계속 지금도 부르시고 계시거든요. 자, 부르시고 계신다는 건 뭡니까? 나는 너희들을 늘 먼저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 이렇게 너희들을 늘 먼저 사랑하고 있어. 이렇게 대란 짝사랑하고 있어. 지금도 한번 주님 불러보세요. 안에 희락으로 화평으로 평안으로 그래라고 하는 왜 그래라고 하는 왜 짱 붙이셨고 다 아시니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줌으로써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셨다. 십자가 사건을 이미 보여주셔서 다 알고 계십니다. 10절 이러한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참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참사랑의 설명이 밑에 있어요. 참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참사랑이 아닌 거예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참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사랑은 아버지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참사랑은.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로서 말씀을 순종해 가는 존재들. 영적인, 인간적이었다가 영적인 존재였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부류들이죠. 참사랑은 우리가 할 수는 없다. 여기서 답 나오죠? 참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다. 우리는 그걸 받아서 공급할 수는 있습니다. 자, 이 사랑 우리 죄 때문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는 대신 외아들을 희생제물로 주신 것 이미 다 아십니다마는 실생활 속에서 이분과 얼만큼 이렇게 합해져서 그 사랑을 늘 표출하고 사시는지 그것을 저울주에 달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것이야말로 사랑의 뭐라고요? 극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사랑을 배웠어요. 우리 사람 되어가는 길은 그 사랑을 배워가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한꺼번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와서 배워야 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에로스 사랑은 그냥 돼. 그렇지만 아가페 사랑은 어떻게 해요? 내게 와서 배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내게 온다는 건 뭡니까? 배워야 된다는 것도 뭡니까? 지식으로도 알아야 되고 지식으로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 성령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체험케 해주셔서 속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사랑의 극치를 맛보아 알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기를 마다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재인식하는 기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재인식의 기기. 먼저 하는 거래 사랑은. 예? 아멘. 아낌없이 가감없이 오늘도 저도 열심히 더 먼저 사랑해 보겠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우물쩡거릴 게 없어요. 내 안에서 바로 일어나시는 그분 하면 돼요. 결론 사랑을 하면 어떡할까? 저 사람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 그 과정, 그 결론 그것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 결과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시기만 하면 돼요. 자, 12절. 자,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뵌 적이 없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못 배워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디요? 서로 사랑할 때 어디? 내 안에 사시며. 자, 머리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신다. 심령 안에 사신다는 겁니다. 사랑의 느낌으로.
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됩니다. 예.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사시며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주신다? 더 강하게 해주신다. 온전한 심령, 굳건한 심령. 심령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속적인 사랑의 반복 속에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굳건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할래요? 안 할래요? 자, 13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려고 우리 어디에?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제 자꾸 머리를 찾지 마십시오. 이제 자꾸 뭘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머리가 아니라 심령으로 돌아가야 사람 되는 프로테지가 더 빨라집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에서 만날래요? 가슴에서 만날래요? 하나님은 외적 성령 충만은 머리에서 옵니다마는 머리 육체, 혼과 몸에 육체에 부어지는 것이 은사입니다마는 방언, 통변, 이언, 신유, 능력, 환상 이런 모든 부분, 그런 부분들은 머리에서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이건 은사입니다. 생명의 열매와 상관이 없어요. 내 안에 속사랑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자꾸 여기 어디에다 주시는 건 내 속에 있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성령을 주셨다. 내적 성령 충만을 통해서, 외적 성령 충만이 아닌 내적 성령 충만을 통해서 만나라, 교제해라, 여기서 사랑을 맛보아라. 그 사랑의 맛이 심령이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14절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세주로 보내신 이 아들을 우리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게 지금 누가 쓴 겁니까?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자, 이분은 왜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얻었을까요? 사랑을 한 사람이었으니까. 또 예수님을 직접 돌아가신 사건을 목도했고 그 예수님의 어머님을 이분에게 맡기셨죠. 자, 맡기셔서 돌보시다 보니까 그 사랑의 남보다 더 100배로는 와졌겠다. 그 심령 가운데 있었겠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을 저기 밤모섬에 보내죠. 밤모섬에 보내서 완전히 그의 육체를 그 혼으로부터 연결되는 그것을 다 끊어내시고 밤모라고 하는 시체라고 하는 그 섬에 들여보내서 영만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의 계시를 주시잖아요. 계시록을 쓰게 하시죠. 자, 그 계시.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재림 때에 사도 요한을 이렇게 앞장서서 훈련하셔서 지금 그 역사를 그분에게 맡기고 계시다고 합니다. 계시록을 쓰게 하신 이유가 있죠.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실을 온 세계에 전파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누구든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참 쉽지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예수님 부르시면 사랑의 감정이 올라올지언정 사단의 감정은 올라오지 않는다. 그래서 주여를 부르는 것이고 예수를 부르는 것이고 저기 노뱀을 광야 때도 노뱀이 곧 예수 그리스도 상징, 십자가 상징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라보는 자마다 낫다. 부르는 자마다 심령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심리에 있다가도 나쁜 마음에 있다가도 근심과 걱정에 쌓여 있다가도 주님 아버지만 부르면 그분은 먼저 일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먼저 우리도 불러야 돼. 항상.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게. 근데 오늘의 말씀은 서로는 빼주셨어요. 분명히. 먼저 사랑해라. 내가 먼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 이 말씀의 고백이 뭔지 이해가 된 줄 믿습니다. 먼저 불러보시고 먼저 말 걸어보세요. 저희 남편이 이제 제가 집에 여기 하다가 집에 가면은 제가 말을 먼저 미리 안 걸 때 있어요. 그럼 제가 말 걸기를 먼저 기다릴 때가 더 많다고 그래요. 왜냐면 조금 제 눈치를 볼 때도 있거든요.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 근데 화나는 사람 아닌데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항상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을 건다면 이미 심령이 되는 거죠. 그럼 사랑이 또 흘러나갔잖아요. 우리 안에서 사랑이 얼마나 흘러나오게요. 폭포수가 막 뛰어놀아요. 우리 안에서 막 심령이 쿡쿡쿡. 좋은 말 해보십시오. 칭찬의 말 해보십시오. 우리 안에서 희락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조회로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체험, 재체험에서 완벽하게 심령으로 사라지는 시간들이 점점 이어져서 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피부로 느끼시지요. 또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얼마나 들었습니까? 예수 믿기 전부터 지금까지 또 계속 믿어오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얼마나 많이 들어오셨습니까? 그러나 어느 만큼 이 사랑을 또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완벽한 이해를 못하고 체험이 없어서 사랑을 잘 못합니다. 사랑은 죽어서 함께하는 거예요. 죽어서 꼭 육이 죽고 영이 살아서 이게 사랑이란 뜻이거든요.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거든요. 죽으면 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난 죽으세요. 이미 많이 죽어지셨어요. 여기 오실 정도면 엄청 죽어지셨어요. 아유, 감히 여기 죽전 새생명경에 죽으려고 오셨는데 엄청나게 죽이신 분들입니다. 잘 많이 처리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더 완벽하게 오륙도를 끊어내. 저울릉도 가기 위해서 배선도 끊어버려. 홀 하나님과만 일대일로 만나게 하기 위한 영적인 사람의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야 쓰거든요. 그래야 계시를 주시거든요. 그래야 문장도 주시거든요. 17절 읽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우리의 사랑은 성장하여 더 완전한 것이 되어갑니다. 함께 살 때 성장한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렇게 사랑이 중요한 거다. 사랑의 방법을 이 속에 속속들 다 있죠? 부르기만 하면 돼. 같이 있으면 돼. 심령에 영에만 있으면 되라는 거예요. 먼저 부르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심판날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재림 때도 그렇게 되겠지만 우리는 수시로 내 안에서 영적으로 영면할 줄 믿습니다. 자,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에베소서 4장 13절처럼 우리를 키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먹고 우리는 자랄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은 우리 안에 있는 심령이라고 하는 곳이다. 18절입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 없습니다만은 혼은 두려워해야 되죠. 두렵고 떨림으로 혼의 구원은 이루어가야 되기 때문이다. 왜? 비오스적인 목숨이 죽을 때만이 육신성은 제로가 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혼의 부분은 이루어는 가야 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그러나 더더욱 완벽한 하나님, 더 완전하게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 때는 정말로 두려워하는 그런 분이 아니신 줄 믿어요. 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을 다 몰아냅니다. 거기 그 18절에 그 개역에 보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죠.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 아래는 곧 예수님 안에는 곧 예수님만 부르면 두렵다가도 안 두렵고 걱정스럽다가도 걱정이 안 되고 이렇게 바꿔 읽으셔도 됩니다. 제가 그것도 많이 체험을 했거든요. 또 온전한 사랑이 곧 온전한 우리 안에 그 사랑, 심령된 사랑이 그러한 두려움들을 걱정거리들을 다 내어 쫓는다. 자, 얼마나 더 주님 좀 많이 좀 이용하세요. 사용해 드리세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평안 그 자체가 응답입니다, 여러분. 막 기도하다가 구하시다가 평안하면 어느샌가 또 이루어 주셔. 자, 거기 19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개역으로 볼까요? 개역에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19절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어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에는 분명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요걸 배우라는 겁니다. 네? 이것저것 적어대고 인식하고 배운 거 다 좋지만 사랑을 먼저 하라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먼저. 이 먼저를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아시는 분 좀 가르쳐 줘봐요. 먼저. 모르겠다 저도. 빨리, quickly라 그러나? 빨리. 먼저 사랑하라.
할 수 있는 순간순간 이 시간부터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다 몰아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불안을 가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왔어요. 이 불안 가지고 왔고, 지붕이 새서 불안했고 힘들었고, 뭐가 무너져서 힘들었고, 물질이 모자라서 불안했고 힘들었고, 애가 아파서, 남편이 아파서 불안했고 힘들었고 조급했고, 이 순간순간 조급한 마귀와 짝이 돼서 살았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지금도 이러고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사랑의 말씀을 붙들고 적용해서 순간순간 심리, 육신의 것들을 영의 것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듣고 배워야 또 적용하겠죠. 또 배움은 전하는 사람, 듣게 하는 분들이 있어야 또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19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했고요. 20절 만일 누가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면서 믿음의 형제를 계속 미워하고 있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자기 눈앞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 형제라고 그랬습니다. 한영과는 같은 혈육을 나눈 형제가 형제지만, 육신의 형제들이지만 영적인 형제가 더 완벽한 형제라고 그랬습니다. 자, 형제보다도 좀 더 구체적이고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관계는 뭐냐면은 지체라는 용어, 지체라고 하는 관계. 형제이기 전에 지체로 보는 겁니다. 형제고 형제인데 지체의식으로, 지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대할 때 형제라고 하는 그 느낌보다는 훨씬 더 진한 감동이 일어나거든요. 언제적인 목사님께서 이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형제보다도 더 위의 단계의 인식의 부분은 가져야 될 사상, 생각은 뭐냐면 지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체는 내 팔과 몸이잖아요. 우리 전체잖아요. 그죠? 내 지체, 내 형제면서도 지체인 겁니다. 더 가깝게 느껴지고 더 진하게 느껴지고 더 섬기게 되겠죠. 이렇게 되게 되면.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다 이해가 되셨죠? 지체 사랑으로 하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도 사랑해야 된다.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해라. 바로 내 남편, 내 자녀, 내 이웃, 이 교회 안에서도 이 지체 속에서 먼저 하는 이것을 이 시간 이후부터 완벽하게 배워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시 한번 인식시켜 주셨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사랑은 절대적으로 우리 심령 안에서 생성될 때만이 느낄 수 있는 영적인 감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심령의 맛을 별로 보지 못했다면 분명코 이 사랑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분량에 이르도록 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심령되기를 기도하게 하시고 심령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숙제를 맡아가오니 실천하여서 맛보아라지게 함으로 사람 되어가는 길에 속히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아버지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이것 좀 해주실래요? 여기 있네. 찬송가 294장 하십니다. 294장 하나님의 아들은 외아들을 주시는 때가
같이 대적하나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주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의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 사랑이라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리. 이 사랑에 감사하여 보주에 나아가 영혼 주께 맡겨 하나님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헌금 기도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정리합니다. 모든 것을 먼저 내주신 그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걸 또한 우리는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게 기본인 줄을 다시 한번 깨달아 봅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먼저 하는 것 잘 되어지지 않지만 배워서 해야 되는 이 사랑을 기다림 속에서 다시 한번 또 배울 수 있도록 도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물론 물질 이웃 사랑도 되겠습니다만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 잘 안 되어지는 부분, 참으로 비참한 부분까지도 그 고통까지도 생활 속의 모든 것까지도 감싸 안고 묵인해 주며 사랑하는 것도 참으로 귀한 사랑에 들어가는 기본인 줄을 믿습니다. 또한 남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도 가려주며 감춰주는 것도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폭이, 사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내므로 그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어감으로 아버지, 우리의 혼은 그 사랑을 위해서, 그 사랑을 구원할, 그 사랑의 구원을 위해서 이 시간도 그 사랑 아버지 때문에 혼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참으로 귀하게 이 혼적 존재를, 이 기능을 다시 한번 사랑으로 길들이기를 원하옵나니 이 청지기를 사랑으로 잘 길들이기를 원하옵니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또한 오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드렸습니다. 영육간으로 영혼, 몸, 정신, 심리가 잘 되어지고 또한 사람이 되어지는 데에 잘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물질 되기를 원하면서 생명적인 차원에서의 물질의 가치관으로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거룩한 제사를 물질을 흠량하여 주실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영광 드립니다. 좀 쉬시고 우리 김희숙 목사님께서 영적 존재로 인간아 지금 목요 기도회 다시 시작하는 첫 페이지 하시겠습니다.